우리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370쪽,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에게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 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딱 나타나는 게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함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시험 보면 기쁜가요?
시험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만 기뻐할까요? 시험 보면서 기뻐해 보신 분? 예? 자신 있는 사람. 시험 보면서 기뻐할 때가 한 번이라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한번 실력을 한번 좀 보여보리라 뭐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그때는 기쁘죠, 그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자신이 없잖아요. 공부를 잘하지 못, 이제 열심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시험을 당하던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는 이 믿음의 시련이 믿음이 인내가 들어가면 인내가 꼭 필요하대요. 인내가 있어야 된대요. 그 인내가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온전함. 여기서 이제 보면은 말씀하는 걸 보면 거기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온전하다. 온전함을 이룬다. 여기는 부족함이 만족이 온다는 거죠. 만족. 부족함이 없다는 건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내를 이루라 그랬지. 한마디로 뭡니까? 참아라. 참아라. 시험이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느닷없이 내 마음에 엉뚱한 우울한 마음이나 공허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스스로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죠? 너가 나 뭐라고 한 건 아니야. 근데 혼자 우울해. 그죠? 괜히 눈물 나고. 그래도 별 생각이 다 나죠. 그 우울감이 심한 분들은 막 하룻밤에 초상을 몇 번 치러요. 본인 스스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경험자만 알아요. 그 마음의 속상함과 아픔은. 근데 이런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물질적인 시험도 있겠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한 시험도 있겠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일들 속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이 있는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2절 한번 봉독해 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다. 이 온전함의 이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면류관이라는 건 면류관. 근데 이 면류관에 관한 일들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있으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인내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방법. 우리 여기서 말씀 속에 5절에 보면 뭡니까? 인내해야 되는데 부족해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뭐 이걸 견뎌야 되는지, 이게 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인내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기도하라, 구하라. 지혜를 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구하고 간구해 나가는, 그럼 주신다. 그런데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라. 기도에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아멘.
자녀들도 보면 부모한테 용돈을 달랠 때 꼭 줄줄로 믿고 달래는 자녀가 있고, 줄지 안 줄 거야 그러면서 그냥 괜히 빈말식으로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부모 마음도 정말 줄줄로 믿고 하는 자녀에겐 그냥 덥석 주는데, 의심하면서 해주겠어 그러면서 빈말하는 사람에겐 이상하게 안 주게 돼요. 이게 작은 마음인데 살아가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열쇠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열쇠를, 만약에 열쇠가 없으면 열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를 부르든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떻게, 옛날 열쇠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뭐 핀으로 해도 막 열었잖아요. 그런데 열릴까라는 걱정을 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전문가가 써놓은 거는. 자기는 열쇠만 보면 무조건 연다는, 내 앞에서 연다는 자신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저 열쇠는 내가 열어야 될 전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열쇠 연다는 확신 갖고 왔네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시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믿음의 전문가적 의식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면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권투 선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이제 이렇게 써놓은 이야기를 가끔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그날 아침서부터 나는 오늘 꼭 이긴다는 막 자신감이 들면 이긴대.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주눅들고 안 될 것 같고 염려되고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들 맞고 질까? 이거 생각한대요. 어떻게 들 맞고 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왜 싸우지, 왜 저렇게 도망 다녀? 이것도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들 맞고 질라고 도망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것도 다 방법인 거겠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 차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꼭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 그런 믿음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마음을 막 의심해서 막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될 일도 안 된다. 될 줄로 믿고 나가라는 거죠. 될 줄로 믿고. 저는 지금도 참 여기 그 월포에서 저쪽으로 그 외곽도로로 난 길을 갈 때마다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 길이 그냥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됐어요. 아멘? 기도했어요. 이유는 저쪽 여성교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외곽도로 파라다이스까지 나가는 길이 1차적으로 뚫리고, 이 올포위에서 우리 성전부지 있었던 땅의 길은 언제 날론지 계획이 없었어요. 라인만 그려져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 연못, 세조월 연못이라는 것이 환경단체가 그 도로 난다는 구획선이 보자마자 달려들어가지고 10수년 동안 계속 그거 물고 늘어졌어요. 그거 메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30년 이상 이장했던 분, 여기 길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신 거죠. 근데 그분 아직도 안 지졌어요. 남자가 뭐 약속을 했으면 지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때문에 그 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교회한테 감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분들은 모르죠. 뭐 우리만 감사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파라다이스까지 나가는 그 길이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길이 만약에 났으면 이게 언제 날지 모르는데, 하필이면 그때 거기서 그 도로 나면 안 된다, 충주가 망한다 막 이러면서 그 산이 이 계명산 끝줄기래요. 그래서 그거 나면 자르면 충주가 망한다, 그래서 자르면 안 된다, 뭐 별 대모가 다 됐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거 일단 정부도는 다 놨으니 그걸 안 내면 그냥 담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꾸 데모하니까 이쪽 길을 먼저 내준 거예요. 근데 이쪽 길 내주려고 그러니 또 누가 막아요? 환경단체에서 막아요. 근데 그때 환경단체 초대 회장을 했던 분이, 그것도 참 우연해요. 제가 이제 막 테니스 초보로 배울 때 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수님들하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 가서 같이 치자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초보인데 뭘 거기 가서 가냐고 그랬더니 이거 가재요. 그래서 갔더니 그 환경단체장 했던 교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친해지고 얘기도 하고 뭐 또 마침 신앙생활 해가지고 잘 얘기를 하던 중인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딱 있는 거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세조월 연못이 알더라고요. 걔 알더니 그때 저쪽에서 데모하고 그럴 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운동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나한테 밥 한번 사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관계 도로과, 농정과, 뭐 환경과, 그리고 또 환경단체장 다 불러놓고 세조월 연못에서 오늘 확정을 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썩은 화수물이 들어오니까 다 퍼내고, 그리고 거기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연못을 만들고 생활화수는 다 안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일부 기둥이 거기 다리 놓고 이러면 10억이 들어간대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부 메꾸고 저쪽에서 무너진 데를 더 파면 그만큼 복구되니까 그렇게 해서 환경도 가꾸고 여기 도로도 나서 청주시 발전도 이루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확 내고 왔대요. 그날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목사님 통해서 저를 글로 가게 하고 거기 환경단체 초대 회장이었던 그분과 저하고 친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게 그냥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요, 그 어르신이, 우리 바로 밑에 논 있던 어르신이, 목사님요 잘못 썼어요. 여기 도로 안 난대요. 우리 도로 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짓기로 했으니까, 이거 내가 이장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도로 안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가슴이 철렁해요. 큰일 났다. 만약에 안 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가지고 그날 농사 짓다가 말고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철렁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 철렁했어요. 이거 안 나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한참 기도했더니 마음에 확신이 다시 오는 거야. 길 난다 하는 확신이. 용기가 생겼어요. 그분한테 다시 만났어요. 여기 도로 납니다. 안 납니다. 분명히 도로 납니다. 그랬더니 우회 이제 거기 삼거리까지 도로가 나니까 났죠. 그랬더니 교회 힘이 세긴 세네요.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힘이에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있으면 이 도로 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장을 지진다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법으로 나게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날 줄로 믿고 기도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거기가 길이 나고 좋은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오직 한 마음이어야 돼요. 두 마음은 안 돼요. 가족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헷갈려요. 어디로 응답해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기도, 가정의 어떤 경제에 대한 기도, 모든 기도는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부탁을 많이 했어요. 아빠가 이런 상황인데 네가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줘라. 근데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기도해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아빠가 얘기한 대로 되게 하옵소서. 근데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오늘 저는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이 시험을 이기는 인내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기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죠. 오늘 9절 이후로부터 11절에 보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건 뭐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인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할 거고 복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금 부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겸손이거든요. 왜? 모든 것을 부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마음에 욕심을 없애야 돼요.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시험의 원인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15절까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욕심을 없애요. 이 욕심을, 마음에 욕심을 자제시켜야 돼요. 욕심을 자제시켜야 돼요. 이 욕심을 통해서 되어지다 보니까 의심도 되고요. 욕심을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자꾸 스포츠 얘기했는데 고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고수들은 스포츠를 할 때 가만히 보면은요, 평정심을 찾아요. 평정심. 경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평정심을 찾아요. 근데 초보는 요거 한번 이기겠다. 내가 한번 이길 수 있겠다. 왜? 초반에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길 수 있겠다는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도 한번 후려치거나 뭐하거나 이제 힘이 들어가면 스포츠는 꽝이에요. 그 다음부터. 근데 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치면 질수록 편안해지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대. 근데 초보는 치면 질수록 힘이 들어가고 몸이 무거워져. 이 차이. 그 차이. 우리 신앙의 고수가 돼야죠. 아멘? 신앙의 고수가 돼야 되지 자꾸 신앙의 초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의 힘이 내려놔요. 겸손해지고 또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자꾸 내 마음에서 빼내는 거죠. 비움이죠, 비움. 욕심을 자제한다는 건 마음의 비움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 죄가 되는 거죠. 왜? 죄된 일을 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잡히는 걸 광경을 봤어요. 그래도 그가 항변에 너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항변을 해요. 좀 있는 사람과 조금 나눠 섞기로 써니 그게 뭔 죄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장롱에 넣어놓고 그거 쓰지도 않는 건데 내가 조금 가져다 섞기로 써니 그거 양해 못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당연하게, 왜? 욕심 때문에 불합리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왜? 욕심에 따른 원리를 내가 정당하게 보게 되면 욕심을 자제시키고 욕심이 없는 마음속에 합당한 복받을 원리는 내게서 거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요. 변함도 없어요. 회전한 그림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8절에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젖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낳았죠. 그 자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지라. 그리고 성령의 진리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근데 욕심으로 인한 원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은 안 맞아요. 욕심이 비워지고 자제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 복 있는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음의 주의 말씀이 복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질이 났어요. 자, 화가 났어요. 딴 사람을 미워해 막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세요.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리죠. 왜? 이미 내 마음에 다른 거룩하지 않은 욕심의 마음이, 욕심의 원리가 내 마음 꽉 잡고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그런데 뭔 얘기가 들리겠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려놓는데 그 바리새인들도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인내 속에서요 굉장히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인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인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할 일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자 19절입니다. 19절 20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나요? 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요즘에 보니까 차 타고 가다 시비 안 붙는 게 정말 좋은 날이더라고요. 차 갔다가 뭐 시비 붙으면 야구방망이가 나오고 막 호미가 아니라 낫이 나오고 뭐 별다른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더 의협심 있다고 이게 그렇게 나왔다가는 요즘에 참 미안해요. 먼저 때렸잖아요. 옛날에는 먼저 때렸으면 그 다음엔 방어해, 정당 방어. 근데 먼저 두드려 맞아서 어떻게 한 대 쳐가지고 그 사람이 다쳤어요. 쌍방이 돼요. 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맞고 있어야 정당한 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참 안타깝다 그냥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시비 붙을 장소를 안 만들어야 돼요. 차에서 문제 생기면 내리지 마세요. 아예. 차 부서져도 내리지 마세요. 고치면 되니고. 부순 사람이 고쳐주겠지. 그냥 그래야 돼요. 힘 있다고 한번 또 범죄다간 사람마다 요새 뭐 주짓수니 막 이런 운동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가닥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싸우다가 한번 돌려차기를 했다가는 그거 많이 물어줘야 돼요. 맞다가 한 번 돌려찬 게, 맞다가 한 번 휘두른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말이죠. 성낼 때 이게 참 문제인데 제가 이제 걷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시험이 들어요. 그럼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힘들 때 화가 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 입구에서 정탐하고 나서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얼마나 가나안 땅만 바라고 왔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거기는 우리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를 죽이는 땅이고 망하는 땅이고 막 이래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왔냐 이거죠. 분노하죠. 그 분노한 것이 어떻게 돼요? 원망이 되죠. 원망이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 원망한 것까지 갔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때 사람이 제일 이 몸에
더 안 좋아지는 현상 속에 두 가지 현상이에요. 하나는 분노하게 돼요. 왜 내한테 이런 병을 줬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병이 나한테 생겨야 돼? 이런 분노가 막 생긴대. 그때 병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암세포라든지 이게 확 확산이 된대요. 두 번째는 확 낙담이 된대요. 마지막 부분에선 낙담이 된대요. 화가 났다가 아유 그래 어떻게든 잘 이겨야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스스로 자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다가 확 낙담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분노가 지나쳐서 낙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서, 시험이 생겨서도 절대 분내지 말고 화내거나 원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내로 가는 길은, 시험에서 인내로 가는 길 속에서 이겨야 될 게 뭐예요? 감추어진 마음, 분노, 성냄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성냄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내게 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성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아요. 성내는 거 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민중을 분노케 해서 그 분노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 당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런 일이 당하면 안 되고, 사단은 우리가 분노케 함으로 넘어지길 바래요. 왜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분노케 함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요. 욥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은 거죠.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재산들이 동방이 큰 자 재벌인데 싹 날라갔죠. 3번에 걸쳐서 자녀들 다 죽었죠. 10명이 되는 자녀들 다 죽었죠. 화나요 안 나요? 여러분 같으면 분노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 믿고 복도 받았으니 내가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욥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욥의 부인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진짜,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서는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렇게 했지만 진짜 말도 못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데도 욥은 분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 분노를 이기는 집중적인 방법 뭡니까? 오늘 여기서 21절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받는데 집중하라. 성냄을 버리고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과정, 온전함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그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자, 25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분노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10명의 정탐권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을 때, 아무리 모세가 전해도,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 언약하셨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말씀이 안 들리면 전하는 자가 손해예요? 듣는 자가 손해예요? 듣는 자가 손해죠. 전하는 자는 속상하지만 상관없어요. 듣지 못하는 자가 복이 안 돼요.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나를 자유롭게 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모든 상황과 시험이 주는 내 마음속에 분노와 답답함과 억울함과 모든 게 확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행하는 일 속에 복을 받으리라. 이제 복된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다. 면류관, 이게 뭡니까? 바로 복된 거죠. 복된 열매죠. 복된 열매. 복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난 복됨의 일들,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26절 같이 봉독해 시작. 경건한 사람은, 즉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온전함을 이루고 복된 것을 이루는 사람은 말이 틀려요. 말이 틀려. 이런데 이왕이면요, 복을 부르는 말을 하세요. 매를 부르는 말 하지 마시고. 아셨죠? 복을 부르는 말을 하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힘들어도 가만히 보면 힘들게 사는데도 복을 부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금 하나님께서 변의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말 자체가 복 없는 말을 풍풍풍 하는 사람 보면 염려가 돼요. 염려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경건한 거예요. 경건의 열매는 복된 것을 이루어요. 그런데 반드시 경건은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경건의 모습은 어디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요. 말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들 속에 이 만족을 이루는 일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 말이 필요해요. 이 말, 언어 생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남의 감정을 지르는 말은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안 돼요. 내가 정당한 말을 해도 온유함으로, 오늘 말씀 속에 뭡니까? 온유함으로 받아라. 21절에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좋은 밭도 어떻게 돼요? 인내로 지키어 결실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당해요.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복된 것으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 우리도 복된 것으로 바꾸자고요. 그리고 나의 상황 속에서 낮아졌다면, 힘들다면 높아짐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한 현상 속에서 낙담할 게 아니죠. 낙담할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준비된 게 있어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노예나 모든 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웃을 수가 있어요. 노예가 난 일들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힘든 일을 당해도 저는 웃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도 요즘엔 얼굴이 좀 부드러워진 편이죠. 근데 옛날에는 주로 멋있는 우리들 속에서 멋있는 남자의 표상이 뭐예요?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내가 어쩐지 나는 이게 확 벗겨서 하고 있는 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웃으며 부드러운 모습이 멋있고 편안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늘상 생각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 합력과 선을 이루지만 주님, 제가 모두를 하는 말, 제가 모두를 하는 행동, 베푸는 일들,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 교인들이 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늘 해요. 저의 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가 우리 교인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교인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어디 가서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제 한마디가 자녀의 복을 만든다면, 제 하나가 교회 부흥과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의 역사, 치유의 복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면 함부로 못하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복을 부르는 아름다운 마리아 어른에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